이번 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8쪽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온 교우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취해서 간혹 하나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뵙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세상 종말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마가복음 13장에가 세상 종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이제 그 떠나기 직전에 그 주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그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본문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그때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에 가령, 여기서 이제 가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사람이, 이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즉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각각 사물을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각자에게 사명을 맡긴다. 그리고 특히 문지기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또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 닭울 때, 새벽일 때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집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강조할 그 시간대가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그래서 사람이 가장 깨어있기 힘든 시간을 주님께서는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여기서 암묵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13장 37절에 보니까는 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각자에게 내가 사명을 맡긴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너희는 항상 내가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무려 4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라는 명함과 똑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7절도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말은 너희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후속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이 표현은요 실은 신약시대 용어가 아니고 구약시대 용어거든요. 구약시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냐면요 성을 쌓고 항상 외적이 언제 침범할 줄 모르니까는 성을 쌓고 그 성 위에서 보초를 설 때 항상 각성되어 있는 상태 예의주시해서 언제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는 항상 구석구석을 살피는 밤낮없이 살피는 그런 깨어있는 각성 상태를 여기서는 깨어 있어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전 구약시대 때 성을 쌓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것을 예의 감시하는 그 보초병 그 각성 상태를 주님께서는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성벽 위에서 적군이 언제 내습할지 모르니까는 깨어있는 상태처럼 내가 언제 세상 오더라도 너는 항상 깨어있어서 그리고 대비를 해라 지금 그 표현을 여기서는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말 뜻이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이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여기서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고 세상의 종말은 우리 몸의 부활과 관련되고 이 몸의 부활은 영생과 영벌, 양갈림길과 관련되는 이 사건이 실은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한 사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한테 애타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실지 그래서 여기에다 초점 맞추는데요. 첫째,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첫째는 소극적 의미에서요. 소극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절대로 그런 세태에 휘말리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 각성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 올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잠을 자지 말고 항상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봐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는 동안에 소극적 의미에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시대에 물들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이것을 알라 이 표현은 쉽게 풀었으면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 표현은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여기서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여 여러분들을 비운다는 것이에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비웃는가 하니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 변함이 없다. 이 표현을 가지고 여기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내용 자체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이, 누가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여기서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그 조상들이 자기 때에 그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후로 지금까지도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내가 곧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지 2000년이나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미리 이것을 예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쉽사리 오지 않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놀려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빨리 재림하시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3장 9절에 보니까는 주의 약속은 재림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실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계세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짐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이 얼마나 험악한 날이 될지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 심판에 의해서 온 땅이 녹아 없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만 할 따름이지 그 불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혹독한 그 불심판을 간단하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나의 재림이 그렇게 더딘 것은 너희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 것이지,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도둑같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가 하니, 첫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미리 예견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참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의 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 잘못된 것, 믿지 못할 것, 이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비웃고 그럴 것이다, 이 표현을 지금 여기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때는 지금 베드로후서가 작성되는 때는 초대교회 그때 그 당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보면은 최근에 존 메가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설교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총장이 있는데요.
그분이 써놓은 책에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일리노이주 한 지역을 거기다 전수조사를 했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가라는 이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가 전부 다 이제 목회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지역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목회자들의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썼을 때요, 그냥 이렇게 떠돌이 기사 같으면은 무시를 하겠는데 몽고메리라는 이 존 메가다라는 이 사람은 존 메가다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국 33개 정도에서 33개 방송국에서 계속 설교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다음 신학교 총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내놓은 통계가 한 지역의 목회자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 통계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 후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고, 그래서 죄인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영벌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서 제2의 사망으로 떨어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간 우리는 1차 부활 후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66권은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창조된 후로 죄짓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 신약의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 구원까지, 이것은 인류의 역사는 일직선으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몸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자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과 영벌의 심판은 한 묶음이거든요. 한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보지만은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는 목회자가 90%가 된다. 너무나 이것은 심각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90%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내심으로 자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올까 안 올 것 같다라는 응답자가 90%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우리한테 회개하라 또 깨어있어라 이 표현을 4번이나 쓰셨는가 하니, 주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이 변해서 내가 빨리 오지 않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내 죄를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세태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 자체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그 초대교회에서마저도 예수님 빨리 안 오신다고 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말하자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후세에 당신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세대에 휘둘리지 말고 믿지 말고 항상 깨어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깨어 있으라는 의미의 적극적 의미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깨어있으라,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니까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너희들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었던 사람이 모두가 그 말이거든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부활해서 살아오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에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생의 그런 귀한 부활로 살아나겠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 후에 최후 심판받고 지옥 형벌로 2차 다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 몸의 부활에서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한 부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되살아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제2차 죽음에 떨어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 깨어있는 자들이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분은 반드시 우리한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요. 이 아브라함의 세상 복의 근원이라는 이 사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인의 산으로 불러서 그때 주셨던 약속이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십계명에 있는 조항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냈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로 부른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 제자 삶이 뭐였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타인의 고통과 걱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구원의 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몸에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내신다, 이 뜻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복의 근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 계명의 속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고, 그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극적 의미에서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의 재림지로 온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혹시 내가 재림이 이렇게 더딜 때, 세상은 나를 믿지 못할 때 재림을, 그렇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 휘둘리지 말고 나의 재림을 반드시 믿으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건져내겠다. 그 선한 일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복의 근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적극적 의미의 깨어있으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은 소극적 의미에서 절대 예수 그의 재림과 관련해서 소극적 의미, 세상이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믿어라. 나는 반드시 세상에 재림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생과 영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둘째,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 형제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 세상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 있지만은 그 세상의 종말이 미쳐 오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 생명의 종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간절하니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과 똑같은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6절. 그 보면은 이 말씀도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것을 이제 혼인잔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그게 똑같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36절도 이것도 똑같이 말세 주님의 재림 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혼인집에서 이것은 신부집에서 혼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상황을 혼인집 이렇게 했어요.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문에 귀를 대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 똑똑하면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깨어 있으라 계속 주님이 당부하시는데, 이 똑같은 주님의 재림 이 또 다른 비유에서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어떤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냐면은 항상 내가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려는 그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때 당시 신분사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이런 이제 설명이시거든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인이 그 종들을 식탁에다 가지런히 앉혀놓고는 주인이 오히려 행주치마 같은 이런 거 띠를 띠고, 그리고 나서는 음식 시중을 계속 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종들을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깨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함이 애썼는데 너희들 고생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혀서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일일이 음식 대접을 해드리겠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계세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는 글로 읽지만은 그때 당시 신분사에서는 그야말로 파격 중에 파격적인 이런 환대거든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는가, 이 표현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는 음식 수종을 들어주신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천국 혼인잔치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여기서 시중을 들어준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앞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4절 말씀,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모든 것들, 불행의 근원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서는 혼인잔치 비유해서 음식 이제 대접하는 곳이니까
주님께서 직접 종들을 앉히고 당신이 종처럼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종들을 음식 시정을 두려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 생명을 내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4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깨어있으라는 이 어형 그대로가 신약성경에 12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12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한 그 짧은 글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우리한테 깨어있으라 이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간에 그 결과가 미미하면 이렇게까지 간절히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은 소극적 의미에서 절대로 쇠퇴에 물들지 말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고 성경 내의 핵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나의 재림,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품의 영생과 지옥 형벌의 영벌, 이것은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런 때가 올 줄 알고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독교 국가라 할 수도 있는 한 국가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는 반드시 세상 올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냥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사명이 있다. 너희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 거죠. 서로 깊게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물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몸으로 늙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다. 반드시 재림되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은 부활체로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로 이 선과 악을 이것을 내가 정말로 명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존 메가더 목사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을 버린 자는, 믿지 못한 자는 참된 기독교를 버린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거짓 사기꾼으로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는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을 전하는 우리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있다.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는 참된 기독교를 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니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면서 물론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요. 그래서 어린 유아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시대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는 의심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전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한 후로도 여기서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요, 계속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믿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태죠. 단단한 음식을 설교하는 자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어라 하는데 내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영적 각성 상태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오늘 본 말씀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확신한다. 그 다음에 옆에서 믿지 못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정말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이 지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걸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내가 믿고 있는지, 둘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히 종교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비록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은 극히 좁은된 제한된 것이지만은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주님께 내게 맡긴 사명,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늘 그쪽을 지향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주님께서 왜 4번씩이나 반복하셨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깊게 생각은 못하지만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이 올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각심 갖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 이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 오늘 주님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우리 안에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이 지상의 종말,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